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에 1절서부터 한 10절까지는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성전 그 외곽입니다. 그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들 골조는 다 지어졌지만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듬어야 되죠. 오늘 6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겉모양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서부터 그 뒤로 36절까지는요 그 성전 안에 그 안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많이 준비했고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죠.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 자체가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너무 심한 계약을 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넌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짓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멋져 보이죠. 그게 훌륭해 보이죠. 그냥 모세 때 있었던 그 회막 그대로 만들어도 별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망가진 것들 고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으니 우린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내 집을 그렇게 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달딱 긁어 모으면 이만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제껏 지었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첨단의 공법으로 최고의 자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기준이 애매한 거죠. 솔로몬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건요, 세상에서 최고의 자재, 최고의 기술, 그것을 가져다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잘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도 백성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너 나를 위해서 화려무쌍하고 정말로 최고의 자재로 그리고 최고의 기술로 이런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신 적은 없으셔요. 성전을 짓습니다. 준비해서 쳐요. 오늘은 그 짓는 이야기입니다. 짓는 이야기예요. 뭐가 어떻게 됐든지 준비는 다 됐죠. 사람도 준비됐어요. 최고의 기술자들도 준비됐고 백성들도 조가 다 짜졌어요. 그리고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고 이제 480년 만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4년이 됐고요. 4년째 되는 2월입니다. 2월에 짓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11년째 되는 8월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자,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하죠. 2절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그 외관부터예요. 사이즈가 얼마냐면요, 길이가 60규빗이랍니다. 그리고 광이 얼마래요? 20규빗이랍니다. 그리고 고가 얼마죠? 고가 얼마입니까? 고가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45cm쯤 됩니다. 여기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인데 여러분들 그냥 45cm 그런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규빗 그러면 그냥 툭 잘라서 그냥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해요. 그러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를 보시면 장이 60규빗이래요. 그럼 반뚝 자르면 30m입니다. 30m, 그리고 광이 20규빗 10m예요. 그리고 고가 30, 그러니 15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냐 생각하시면 아마 지금 우리 성전 한 3분의 1쯤 될 겁니다. 3분의 1.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m, 그리고 10m, 우리가 여기 한 10m 조금 안 되니까요. 그냥 요만한 성전 하나를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한 잠실 운동장만큼쯤 됐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0m,
10m, 높이 15m예요. 30m, 10m면 곱하면 얼마? 900이죠. 900이니까 사실은 100평이 좀 안 됩니다. 에게게. 에게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게 100평이 좀 안 돼요. 100평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딱 오시죠. 직사각형으로 된 한 90평쯤 되는 공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공간입니다. 높이는 좀 높아요. 15m쯤 됩니다. 15m 되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에 층을 나누고요. 15m니까 그렇죠. 우리도 저 발코니가 있는 것처럼 층이 좀 있고요. 그 층으로 옆에다가는 방들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건물의 대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지난주로 생각해 보셔요. 백성들이 적어도 7년 반을, 나중에 13년은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자기 궁을 짓기 위해서, 자기 걸 짓기 위해서 그런 건 그래요. 그래도 10몇만이나 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하면 거의 40만이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한 달씩 일하면서 지을 게 그럴 만할까? 예,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술을, 지금 이게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기중기도 있고 뭐 크레인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정성껏 짓기 위해서요. 성전 안에서는 돌소리도 안 나게 하려고요. 밖에서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여긴 조용히 조립만 합니다. 돌이 옆에 있는 데서 끌어온 거 아니에요. 저기 여러 곳에 있었던 돌들, 나무도 저쪽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 다 실어 와요. 실어 오고 여기서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그 일들을 여기 요만큼의 공간,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준비해 놨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 놨어요. 놋과 철들 몽땅 다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계약하면서 백향목들 그리고 온갖 기술자들 다 가져다 와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말해요. 솔로몬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들 그냥 돌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솔로몬의 성전은요, 말 그대로 정성이 다 들어갔어요. 피와 땀이 들어간 거, 마음과 힘과 정성,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요, 정말로 아름답게 꾸민 성전입니다. 그냥 돌기둥 거대하게 세워놓은 것 아니고요, 겉에는 그 돌도 아름답게 다듬어요. 그것도 철소리 안 나게 진짜 그냥 뭘 애매하게 아니라 딱딱 치수 맞게 하려면 얼마나 정성껏 돌 하나를 다듬어야 되겠어요. 돌을 정말 나무처럼 다듬어요. 돌을 나무처럼 다듬으면서 아구가 딱딱 맞게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입니다. 여기에 안에는 나무들은 잣나무와 그리고 백향목 나무예요. 잣나무도 향이 나죠. 그리고 백향목 나무도 향이 납니다. 거기에 깔아놓은 판잣대기는요, 무슨 이게 조그만 석고보드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석고보드 깔아놓은 건 아니고 얇은 널판, 합판 아니에요. 다 나무들 켜고, 나무들이 큰 나무가 잘 안 되면 그것들 뭐 기술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목장, 소목장들 계신데 그 나무들 다 짜 맞춰 가지고요, 그렇게 정성껏 잣나무, 백향목 나무로 온 성전을 두릅니다. 곳곳마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가득 만들고 모든 문양과 식양들 만들고, 나중에 보면 그룹입니다. 천사를 만드는데요, 얼마나 거대요? 4.5m, 5m가 돼요. 10규빗이나 되는 날개를 가진 천사를, 그룹을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잣나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마 잣나무가 거대한 5m씩 되는 잣나무가 있진 않았겠죠. 그거를 거대한 나무 하나를 쪼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붙이는 것들 티 안 나게 하려고 뭐 온갖 색깔 맞추고 뭐 맞추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그 시온 그 위쪽에 있죠. 꼭대기 쪽에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침 동틀 때 동쪽서부터 해가 팍 떠오르면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그 성전이 아름답게 빛나요. 찬란하게 빛나요. 해질녘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석양에 또 그 성전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성전은요, 사람들을 뭐 그냥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성전이었답니다. 그런 성전이 지어졌어요. 금으로 칠한 것들이 뭐 번쩍번쩍하고요. 앞에 있는 기둥은 놋기둥입니다. 그러니 그 놋기둥, 거대한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 하나가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 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마음의 경외함,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그 고고함에 입을 다물지 못할 그런 성전이 그곳에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곳에 선 겁니다. 금색깔이죠. 금색깔이고 노색깔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이 좀 났었어요. 불이 나서 1층이 많이 탔었는데요. 그래서 1층을 새로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그 벽에, 지금 벽에 붙어 있는 약간 누리끼리한 그 돌들이 나름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골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돌들이 라임석이랍니다. 석회석 종류 라임석인데요. 대리석과 비슷한데 예루살렘에는 그 라임스톤이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돌들이 그런 돌들입니다. 우리 1층처럼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물로 갈아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 돌들을 그렇게 물갈기를 해놓으면요, 우리 앞에 우리 1층에 그 약간 놀이끼리한 벽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그게 예루살렘 골드예요. 아마 제가 돈이 많았으면,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았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돌을 가져다가 아래를 다 칠하고 그랬을까요? 오늘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예루살렘에서 돌을 갖고 와서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여기 있는 이 나무들도 이게 자작나무 합판입니다. 자작나무 합판을 붙인 건데 자작나무 합판 말고 우리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여기를 쭉 가는데 저렇게 얇은 합판으로 대지 말고, 그래도 저게 그렇게 얇은 건 아닙니다. 얇은 합판으로 대지 말고 정말로 두꺼운 판자로 백향목을 확 가져다 대면 얼마나 좋을까. 아래 1층에 있는 그 돌들도 그냥 색깔만 비슷하게 예루살렘 골드랑 맞춘 무슨 라임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루살렘의 그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도 뭐 의미만 된다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그 타작마당의 그 돌들을 어디서라도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1층, 왜 1층만이에요? 여기 복도마다 우리 대리석이 쭉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대리석마다 그거 다 띄어내고, 뭘로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라임스톤으로 다 갖다 붙이고 백향목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성전에 나오는 것처럼 잣나무로, 이 바닥이 도끼다시 말고 잣나무로 쫙 깔고, 그리고 그 잣나무로 깔 때도, 그리고 백향목을 만들고 그 돌을 끼워넣을 때도 성전에서 돌소리 안 들리게 저기 어디 바깥에서 따로 작업장 만들어서 몽땅 다 잘 가져와서 여긴 조용하게 엄숙하게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셔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으셔요? 좋아요. 예, 좋지요. 저도 그러면 진짜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앞으로 한 30년간 라면만 먹어야 됩니다. 우리 30년간 다 라면만 먹어야 돼요. 그냥 옷은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잘 보존하면서 입으시면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우리 다 같이 앵벌이 나가는 거죠. 저도 나가고 여러분도 나가서 그러면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한 일을 잘 보시면요, 조금 비슷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시온산 꼭대기에 황금으로 그냥 노스로 번쩍번쩍하고 들어오고 나가면 향기 가득하고 아름답고 멋져요. 좋지요. 하지만 지난주에 봤어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뭘까? 지난 처음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글은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쭉 지나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한 요시아 왕 때쯤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몽땅 다 멸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 멸망했어요. 이 글을 열왕기상 6장을 쓰고 있는 시간은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몽땅 다 무너진 후에 쓰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불타고 몽땅 다 그 돌들 다 무너지고 거기 발라놨던 모든 금들은요, 금 한 톨 남기지 않고 이방인들이 다 박박박 긁어갔어요. 왜? 그거 긁어가서 녹이면 금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금리빨 삽니다 하는 것처럼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금리빨을 산대요. 금리빨을 왜 사지? 왜 사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그거 녹여서 팔면 돈이 되는구나. 군인들이 와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성전에 있는 금들 어떤 건 금덩어리니까 가져가요. 그럼 벽에 발라놓은 금칠은 그거 이건 뭐 아니요. 그 금칠 다 떼갑니다. 박박 긁어서
여러분들 요즘 무슨 밥 볶아들 드시죠? 무슨 전골들 드시고 밥 볶아 드시고 나면 거기 누룽지 그냥 두십니까? 안 두시죠? 박박 긁어 드시죠? 뭘로? 요새는 기술이 발견돼서요, 밥주발로 긁어요. 팍팍 긁어서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맛있게들 드시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그거예요. 기둥에 뭐라도 금칠이 있으면 몽땅 다 긁어갑니다. 혹시 뭐 돌 밑에 뭐 숨겨놓은 건 없어요. 돌들 다 들치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겨놔졌어요. 왜? 그 건물이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별것 없는 건물은 돌 위에 돌 들칠 필요 없습니다. 거기 들쳐봐야 뭐만 나와요? 무슨 진해 같은 거 나오고 지렁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화려한 건물엔 돌 위에 돌 사이에 혹시라도 뭐 금물이라도 끼어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들쳐야 되는 겁니다. 슬프죠. 그 성전이 아마 그렇게 화려하게 금칠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돌 위에 돌 다 들어지는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금 박박 긁어내기 위해서 몽땅 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놨던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였으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왜 그 성전을 그렇게 박박 긁어가고 몽땅 다 파헤쳐 놨겠습니까? 뭐야 이딴 게 있어 하고 지나쳐 갔겠죠. 하지만 지금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지금 몽땅 다 불타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30m, 10m, 높이는 15m. 거기에 층층마다 계단도 있었고요. 거기에 방들도 있었어요. 그 방들 있는 그 건물 다 지어지고 난 후에는 그 방을 30m 되는 걸 3분의 1로 나누죠. 지성소는 3분의 1, 나머지는 3분의 2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 10m, 10m요. 10m 되는 그곳에는 그룹이 둘이 있어요. 날개를 쫙 펴면 얼마입니까? 10규빗 4.5m예요. 그러니 그 두 개 다 피면 4.5 9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가 한 1m 되겠죠. 그 방을 그룹이 가득 채웁니다. 날개 끝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성소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숨이 콕 막힙니다. 천사들이 그 감람나무로 만든 천사들이 날개를 쫙 피면 날개 끝과 날개 끝이 어디에요? 그 벽을 닫고 있어요. 그 거룩한 곳 그리고 그 바깥 거기에 온갖 금으로 그리고 가장 솜씨 좋은 기술로 온갖 조각들이 그 문마다 새겨져 있어요. 기둥마다 새겨져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바닥은 잣나무 바닥에 옆에는 백향목 기둥으로 고득 채우고요. 그 성전은 그 잣나무 향 그리고 백향목 향으로 가득합니다. 눈을 떠보면 금빛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조각으로 그 당시 최고의 문양, 최고의 식양 그리고 최고의 기술로 그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19절 20절부터만 제가 읽어볼까요?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30m 10m 그 안에는 몽땅 다 금입니다. 금으로 얼만큼 입혔는지를 모르겠어요. 금을 약간 이렇게 금으로 판을 만들어서요, 얇은 금박을 만들어서 둘렀는지 그것도 기술이겠죠. 어쨌든 그 백향목, 잣나무 그 귀한 것들로 만들어 놓고 그 몽땅 안을요 다 금으로 발랐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고고하고 그 천사 그룹 정신없는 그 아름다움이 7년 반 동안 지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6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이 그림들이 뭔지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가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 이 그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요만큼의 공간에 가장 화려하고 거룩하고 고고하게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없어요. 이후에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알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는지 뭐가 멋진지 솔로몬처럼 아는 사람이 없죠. 그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지금 요만큼의 하나님의 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성전을 짓죠. 우리도 이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로 지은 겁니다.
백성들이 지난주 우리 5장 읽으면서 봤죠. 뭐 3달 동안에 한 달은 일하고 2달은 자기 집에 가서 일하지만 그 2달마저도 뭐 솔로몬의 먹을 것 챙겨야 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헌신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저기 지하에 내려가면요, 지하, 그리고 그 지하 밑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성전 처음에 지을 때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했던 그 이름들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아래다 묻어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전이 제일 먼저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 둘러가면서 새롭게 지은 게 15년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거의 15년 되어 갔고요. 그리고 뭐 불이 나서 약간 1층,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한 거죠. 처음 이 성전 지을 때 아마 거기 제 이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눈물로 헌금하신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도 많지도 않으셨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눈물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뭐 진짜로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로 이 성전이 이만큼 지어진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눈 떠보니 성전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성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교회 역사를 보면 늘 그렇게 지어져요. 늘 그렇게 지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성당이라는 것이 있죠. 캐세드럴, 그래서 대성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캐세드럴이라는 거는 꼭 건물이 크기 때문은 아니고 주교자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동 성당이 유명한 건 명동 성당에는 서울의 주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교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 거기가 대성당이에요. 나머지 서울에도 여러 성당들이 있죠. 그 성당들은 그냥 거기 주임하는 사제들이 있는 거고요. 대성당, 그게 주교좌, 그래서 주교가 앉은 대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런 거는 없어요. 어디가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건 없지만 꽤나 오랫동안 가톨릭 전통 안에서 대성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대성당은 꼭 건물이 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교가 있는 거예요. 주교가 있으면 그게 주교자 성당입니다. 그러니 클 필요는 없지만 성당들이, 그런 성전들이요, 역사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에서요, 여러 가지 임무들, 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했어요. 출생신고도 하고 사망신고도 하고 결혼 같은 것도 다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니 성당들이 점점점, 특별히 대성당들은 커집니다. 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많고 예배를 위해서만 성당이 커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지어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만 아니죠. 경쟁이에요. 그리고 조금의 허영심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크게 잘 짓나, 그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묘하게도 영국에서는 성전이 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굉장히 길어요. 쭉 길게 만들죠. 아마 100m씩 돼요. 100m가 넘어가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3배, 4배 되는 그렇게 긴 그런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찰스 황태자가 이렇게 대관식하고 다이애나 걸어갈 때 요만큼 걸어오지 않았죠? 길게 걸죠. 그렇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요, 먼저 프랑스부터 시작되지만 성전이 높아져요. 막 40m, 50m 높습니다. 노틀담에 좀 가보셨나요? 노틀담 성당을 가보면 얼마 전에 불이 나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틀담만 해도요 40m랍니다. 40m면 도대체 얼만큼인지 상상이 안 가요. 40m 되는, 50m 되는 성당 많아요. 독일에 가면 고드릭 그러면서요 더 높아져요. 그리고 길어집니다. 왜 그래요? 서로 누가 더 잘 짓나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면죄부라는 걸 팔죠. 로마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답니다. 그건 진짜 커 보여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교황이 예배할 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천장 높이 이게 아닌지 바뀐지 구분이 안 될 만큼의 성당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모르죠.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짓듯이 이런 식으로 지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 우리 교회를 짓듯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겠지만 이곳과 우리의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이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이 모자라요. 그 돈이 모자라요. 솔로몬처럼 뭐 백성들을 그냥 불러올 수도 없죠. 그러니 했던 게 면죄부, 요즘은 뭐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면죄부를 팔아요. 이거 가지면 죄를 용서 안 받는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죄, 지금 어쩌면 연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텐데 이거 사면 바로 뭐 이거를 팩스로 보내주든지 이메일로 보내주면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좋은 곳으로 가게 한다고. 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고생 안 하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내놓을 거예요. 얼마든지 내놓는 그 돈, 그 내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그 농부들, 농노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렇다면, 게다가 의미도 좋죠.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것이니 그게 면벌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구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걸로 뭐가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성당이 다 지어졌으면 그쳐도 되는데, 그럴 리가요. 이게 무슨 1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면죄부를 팔다 보니 뭐 120만 원 거치네. 그러면은 뭐 더 그걸로 120만 원어치 지면은 그나마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1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20만 원은 내가 먹으면 돼요. 그러니 뭐 성전을 짓는 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마다 돈벌이가 돼요. 그러니 세상에나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 가겠습니까? 면죄부를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 게 돈벌이가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촉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왜 그렇게 갑자기 타락합니까? 그 전에도 문제는 많았어요. 교황 문제 많았고 사제들 문제 많았지만 그렇게 단박에 썩어져 내려갔던 것은 여기 이 면죄부, 면벌부,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는 시도들, 그 전에도 성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뭐 중세 그 초반에 교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중세 말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지어지진 않아요. 그런 어렵고 슬픈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머가 많으셔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큰 대성당들 돈벌이를 위해서 지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면 그래, 그럼 그걸로 돈이나 벌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꽤나 많은 성당들, 그 꽤나 많은 그런 곳들은 그냥 관광객들 와서 돈벌이 해주는 곳이 되는 거죠. 교회가 뭐 입장료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돈벌이가 되고, 또 그래서 여전히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져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황금으로 지었지만 어쩌면 황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몽땅 다 박박 다 긁어갖고 그렇게 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높이가 얼마고 그리고 그 광이 얼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아니면 끌려갔다 이제 돌아온 그 사람들 본 적도 없어요. 그 화려함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도 적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록해 놓은 거죠? 여기 있는 이 역사를 왜 기록해 놨습니까? 왜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줍니까? 이런 건가요? 과거에 너네 조상들이 이 정도로 멋졌다고, 과거에 너의 조상들이 300~4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됐었던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지금 그 이야기, 그거 전해주려고 이 화려함을 알려주는 건가? 이래봬도 우리가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왜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만큼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무너졌을까? 전하는 이야기는 지을 때부터 뭐가 좀 이상했다는 거죠. 솔로몬, 그 지혜의 왕, 그 복받은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로 이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지어져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었을까? 백성들을 3달에 한 달을 일하고 2달 가서 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다윗이 이미 잣나무 백향목 준비할 만큼 준비해놨는데 20년을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줄 만큼 그렇게 지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을까? 다윗이 준비한 금과 은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어쩌면 충분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만큼을 쏟아 부어야 했을까?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에 대한 질문이죠. 왜 이 성전은, 그렇게 지어진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이곳이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왜 무너졌을까?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황금으로 덮으면 좋아하실까? 정말로 사람은 기뻐하고 뿌듯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 사이즈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2절에 그 얘기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앞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전을 건축했다는 건 겉모양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절까지 겉모양을 다 만들죠. 그리고 14절부터 그 안에 쪽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전을 만들고 있는 한 중간입니다. 성전을 지금 짓고 있죠. 겉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거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절 보시면요,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그러고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은 뭐로 가야 됩니까?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이 전을 건축하니 다윗에게 약속한 거 지키겠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가 이 전을 건축하니, 그러면서 나오는 말은 뭐죠? 내가 내 뭐를 지켜야 돼요? 내 율례를, 내 법도를,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내가 지킬 거고 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성전을 건축하니 그거는 뭐예요? 그냥 날려버리시는 것 같아요. 성전은 건축했어. 잘 건축하고 있네. 잘해라. 그건 잘하는데 정말로 다윗에게 준 약속 지키고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그건 뭐예요? 네가 내 율례와 내 법도 그 모든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면 나는 네게 은혜를 베풀 거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성전을 짓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네가 내 규례와 법도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약속을 지키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성전을 짓는 게 다입니까?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법도 율례 계명 그거 지키는 거, 그거 중요하대요. 그럼 성전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 뭡니까? 그건 그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는 그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들을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댕 아니고 로댕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좀 문제적인 작가인데요. 로댕이 만든 조각 중에 하나가 대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대성당, 로댕의 대성당입니다. 로댕의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사이즈는 한 60cm쯤 될 거예요. 한 60cm, 한 30, 요만할 겁니다. 요만해요.
요만한 로댕의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방송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거예요. 요게 로댕의 대성당입니다. 에이? 대성당이라더니 손이네. 예, 저게 대성당이에요. 뭐처럼 보이셔요? 뭐 기도하는 손 같나요? 저건 기도하는 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오른손이에요. 반대쪽에 있는 것도 왼손이면 내가 기도하는 거겠죠? 아니요. 저 손 반대쪽에 있는 손도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이 닿을 듯이 지금 이렇게 만나려고 해요. 저게 로댕의 대성당입니다. 로댕은 대성당을 왜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 대성당들 노틀담 많이 봤죠. 근데 로댕이 봤을 때는 대성당은 그냥 저게 로댕이 만드는 대성당입니다. 무슨 뜻인 것 같으셔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건 손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입니다. 내 손 그리고 네 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서로 다가서고 있는 손이죠. 저 손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돕기 위한 손인지 아니면 위로하기 위한 손인지. 약간은 거친 그 두 손이 마주하는 곳, 다가서는 곳, 그곳이 로댕은 뭐예요? 그곳이 대성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손과 손이 마주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이 대성당 이야기를 하면서 꼭 갖다 끌어들이는 시인 하나가 있어요. 릴케라고요. 릴케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민대요. 누군가를 향해 내미는 손은 더 이상 이 사람, 이 육체에 속하지 않아요. 그게 릴케가 하는 식구 같은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미는 손은 더 이상 자기의 육체에 속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남을 위해서 내미는 그 손은 이미 육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죠. 대성당이라는 이야기를, 꼭 성전의 이야기를 로댕에게서 영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댕의 이야기, 이 대성당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고 기억이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네가 내 율례와 법도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은요, 다른 것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손을 다른 손을 향해서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로댕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로댕이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것 아닐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가는 말씀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씻기는 게 마땅하대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손이 내밀어지는 곳, 서로 사랑하며 손이 내밀어지는 곳, 그곳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루는 곳이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셔요. 여러분 오늘 손을 한번 보셔요. 내 손이 서로를 향해서 내밀어지는 곳, 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어쩌면 그들도 손을 내밀어서 손과 손이 만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주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을, 그 건물을 짓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냥 확실히 아는 거죠. 화려한 성전, 백향목과 잣나무, 온갖 금, 꽉 찬 풍요로움과 그 화려함과 그 놀라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다 사라졌고 뭐만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규례, 법도 그것을 지켜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럼 교회를 화려하게 지을 필요는 없구나. 그건 2차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짓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짓는 겁니다. 성전 건물 그렇게 지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젠가 지을 일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잊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지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거하셔요. 하나님 거기 거하십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여러분들 그 말을 너무 안심하고 받지 마셔요. 아, 우리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오해하고서 그냥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살이 모인 곳에 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두세 살이 모였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셔. 두세 살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나게 뒷담하고 있는데 여기 주님이 계셔. 아니면 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여기 주님이 계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방자한 생각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끔 너희들은 너무 방자하고 너무 무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무거우신 분을 공경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무례하고 우리가 방자하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냥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훅 가져오면요, 우리 두세 사람이 두 손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뭐 로댕의 대성당처럼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만납니다. 사랑 가득하고 조심스럽게 서로가 손을 만나는 그곳에, 그렇게 손과 손이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렇게 율법과 규례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냥 우리가 있는 곳은 몽땅 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는 주님이 다 계셔요? 그냥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면 거기 하나님이 무조건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복된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뭐가 되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되어가는 삶은 그 율례와 규례, 그 법도, 그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성공?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성껏 손 내미셔요. 바로 그 자리예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정성껏 손 내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넘어지는 사람 붙잡기 위해서 정말로 내미는 그 손이에요. 먹이기 위해서 내미는 손. 위로할 수 없지만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곁에서 내가 등 두들겨주는 그 손이고요.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내미는 내 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이 땅 인천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례와 규례, 그 법도를 지키는, 어쩌면 이 로댕이 우리에게 보여준 약간의 영감이죠. 우리가 손에 손을 정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내어놓기 시작할, 바로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로댕의 그 대성당을 보면서요, 이웃과 이웃이, 약한 자와 또 상한 자가, 아니면 또 반대로 약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손 내미는 거죠. 하지만 또 그건 어떻게도 보이냐면요, 똑같은 손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주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되셔서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성당, 주의 전이 지어져 가고 그곳에 은혜와 그리고 놀라우신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 임재와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곳에 거하시는 것 아니라 이곳에 거하십니다. 율례와 규례, 그 법도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여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그 말씀 붙잡아 아버지 안에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